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 빛으로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에서 깨어 빛으로 걸어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또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지요. 세상은 연말로 들떠 분주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함께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타락이 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쾌락과 그리고 또 부요함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게 되지요. 이것은 단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면 우리는 더 많은 윤택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내적인 갈등은 늘 반비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외적인 쾌락과 그리고 편안함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재무장과 깨어 있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때로는 영적인 정체와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확신과 그리고 신앙의 놀라운 경험 없이 그저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알게만 했던 우리의 신앙들은 결국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무감각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감각을 잃어버린 채 평안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잠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잠이 깊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업어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업어가도 모른 만큼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합니다. 일에 쫓겨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말에야 몰아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모습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일에 치우쳐서, 일에 쫓겨서, 일에 짓눌려서 제대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함과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지금이 11시 2분이라고 하는 것.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또 해가 뜨면 아침이 되는 것.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은 내가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 물리적 시간 속에 우리는 그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지요. 똑같은 물리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심리적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입니다. 완행열차를 타고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것이 짧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지요. 반면에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시간, 심리적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급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심리적 시간은 왜 그렇게 1분 1초가 길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그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리고 수용하기에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는 심리적인 시간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입니다. 지금이 깰 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세 정도로 보이는 신사가 나는 5살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도대체 왜 5살일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엔 60이란 나이는 헛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5살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영적인 카이로스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금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구원이 가까운 때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완성의 시간이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지금
깨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공포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소풍을 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 깰 때 우리는 경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월요일 아침 깨는 시간은 아주 힘들고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하는 그 시간은 심판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과 내 삶이 지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민감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민감함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 있어서 우리의 감동이, 우리의 감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자면서도 아주 잠귀가 밝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실은 잠귀가 밝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잠귀가 밝다는 것은 내가 아주 깊은 수면에 들기 전에 그 순간에 무언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지면 정말 업어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서 그 깊은 수면에 이르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깊이 잠이 안 들고 잠기가 밝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설치면 우리의 건강을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피곤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요. 우리가 깰 때 기쁨으로 깨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즐거움으로 깬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 취해 있고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최초의 인류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옷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큰 길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옷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
어둠의 일, 이것을 벗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절제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가장 큰 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풍부한 것을 드러내는 삶이 소비주의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주 소비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적게 버는 사람도 그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휩싸여서 자신의 상황을 모른 채 소비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숭배하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해집니다. 술 취해지게 됩니다. 헛된 곳에 우리의 정력을 쏟고 헛된 곳에 우리의 열심을 품고 헛된 곳에 우리의 돈을 쓰며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또한 어둠의 일을 두 번째로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와 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은 바로 파렴치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음란과 호색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은 13절 하반절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는 바로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인간의 관계가 불안할 때 우리는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신뢰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일 때 다툼과 시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둠의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질에 기반한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음란과 호색, 그리고 관계의 실패로 이루어지는 다툼과 시기, 이 어둠의 일들은 우리가 모두 다 벗어 던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은 달라집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도 어둠의 일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의 갑옷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면 빛의 갑옷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빛으로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불공평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을 풀어번지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